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고 아멘합니다. 1절 제가 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죠. 시편 23편 너무 유명하죠. 불신자들도 이 정도 시편은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말년에 쓰여졌다고 하죠. 인생의 뒤안길에 지나왔었던 자신의 이제 인생을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목자처럼 나를 인도하시더라 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시련이 많았던 인생이었죠. 어릴 때 이 사무엘의 기름을 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왕궁에 들어가서 장인에게 핍박을 받고 10년 동안을 도망다니면서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돌아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그가 알고 보니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더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맬 때, 그죠? 쫓겨다니면서 살아갈 때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지켜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 부으셔서 결국 왕을 세우시고, 그죠? 모든 것들이 은혜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일맥상통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윗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신 목자, 그죠? 자기 스스로도 목자였기 때문에, 양을 사랑하는 목자였기 때문에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가슴속으로 참 사랑 가운데 고백을 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편을 대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시편이 쓰여진 정확한 타이밍이 언제였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23편 이 시편이 쓰여진 그 배경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이 다윗 왕을 모반을 한 때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궁을 도망 쫓겨나다시피, 그죠? 하야를 하고 이래저래 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 궁에 들어올 때 그때 쓴 시편이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 같은 상황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형통한 상황에서 썼던 시편이 아니라는 얘기죠. 사실 압살롬의 모반도 견디기 힘든 아픔이었을 텐데, 사실 그 전서부터 다윗 집안에는 시련이 계속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족 간의 강간 사건이 벌어지죠. 근친상간 죄가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평범한 사람들 집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식들 간에 원수가 되어지고 결국 암논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들이 살해를 당하게 되는, 왕궁에서 있었던 그런 비운의 이야기죠. 그 이후에 이제 압살롬 사건도 터지고 하야에다가 쫓겨나기도 하고요, 다시 돌아오고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 가운데 그가 시편을 고백을 할 때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홀로 두시겠습니까? 이런 시편이 나와야 되는데, 그의 가슴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 시편을 보니까 부족함이 없고 나를 만족케 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아주 강인하고 숭고한 신앙이 이 시편에서 흘러나오고 있더라 이 말이죠. 전체적인 어떤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로 내용이 되어져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 아까 읽는 동안에 보셨다면 다윗이 자기의 처지를 쓱 던져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 있는 것 같아요. 4절 말씀이 그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죠. 그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지만 내가 처한 상황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지금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또 있었을까요? 밧세바 사건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상처이기도 해요. 사울 왕을 쫓겨가지고 도망 다닐 때도 음침한 골짜기였을 겁니다. 10년 동안. 근데
자식이 아비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이잡듯이 예루살렘을 뒤지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는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는 지금 안위 가운데 있어요. 그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는 시련의 상황 가운데 둘러싸여져 있지만 그는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케 되어져요. 여러분 언제 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런 강인함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가운데 나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가운데 주님께서 내 신앙을 강하게 만들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훈련장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음침한 골짜기가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과 친밀하거나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거나 그 신앙이 성숙하고 견고해지기 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왜? 우리는 형통의 때보다 시련의 때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다. 할렐루야. 그죠? 이건 다윗의 이야기고요. 우리 자신에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관계 문제가 있어요. 재정 문제가 있어요. 건강 문제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영혼은 메말라 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지 아주 오래된 것 같아요. 주님을 향한 열정도 사라지고 근근히 그냥 먹고 사는 문제로 살아가고 있고 영혼이 답답하다면 여러분이 지금 지나고 있는 길이 어딘지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불치병을 경험하고 계세요? 가족 중에서 이 불치병 진단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속수무책인 그런 상황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여기를 지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여러분 시련이 다윗을 견고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여러분 시련이 다 그렇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련의 때에 잘 그 시련을 보내야 됩니다. 어려움의 시기에 다윗처럼 잘 보내지 않으면 어쩌면 멸망되어지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죠. 다행스럽게 다윗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견고하고 강인한 성도로 거듭날 수 있었다. 그죠? 자이든 타이든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끄시기도 해요. 여러분 요셉을 13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죄수로 하나님께서 그 운명으로 밀어 넣은 건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겠죠. 요셉에게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신앙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 광야 40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돌게 하신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조건 다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 시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련 가운데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지. 할렐루야. 그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끄시는데 왜 이끄실까요? 뭘 훈련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그곳 가운데 허락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양들로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하게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때때로 지나가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시련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시기를 빨리 넘기셔야 됩니다. 그죠? 골짜기라고 이 다윗이 표현했어요. 우린 골짜기가 뭔지조차 모르는 젊은이들이 많아 산맥과 산맥이 만나는 움푹 패인 곳, 그것을 우린 골짜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높은 산들이 탁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늘이 지고 음침하고 음산한 곳,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죠. 골짜기는 언제나 그저 습하고 어두운 곳이에요. 여러분 신선한 풀들은 높은 곳에 있어요. 높은 넓은 평원에 있단 말이지 골짜기에는 먹을 양식이 풀들이 별로 없어요. 양들이 거기 먹을 수 없죠. 높은 곳에는 맹수가 있겠지만 낮은 곳에 맹수가 훨씬 더 많이 서식하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목동들은 골짜기 하면 굉장히 주의를 했습니다. 위험한 곳, 그리고 먹이가 없는 곳,
어두운 곳, 이 상징을 지금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이 골짜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시련이 꼭 이런 어두운 골짜기와 같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골짜기를 양이 지나간다. 여러분,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절대적으로 목자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 말이지. 이런 상황을 가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시고 이끄시기도 하신다 이 말입니다. 또 양이라 그랬어요. 양이 골짜기를 지나는 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양은 선천적으로 방향 감각이 없대요. 목자가 없으면은요, 얘가 손은 그래도 어딜 딱 정해놓고 나무 이렇게 가는데, 양들은 그냥 뭐 이게 낭떠러진지 어딘지 모르고 막 헤맨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우리 성도들처럼.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방황한다는 표현이 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으면 우리는 막 그냥 뭐랄까 막 허튼 대로 막 가게 된단 말이야. 죄악의 길대로 떨어지게 되고요. 양에게 목자가 없다. 그야말로 파멸이나 다를 바가 없는 연약한 동물의 대명사죠. 분별력도 없어서 이게 독초인지 무슨 좋은 풀인지 구분을 못해. 이게 이단의 사상인지 바른 신앙인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대변하고 있지 않아요? 이 연약하고 분별력 없는 양이 여러분 이 무서운 골짜기를 지난다 이 말이요. 여러분 여기서는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목자의 지팡이와 목자의 막대기를 의지해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요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끄십니다. 제 잘난 맛에 자기 재정을 믿고 자기 사회적 지식을 위치를 믿고 자기의 가방끈을 의지하면서 안 그런 것 같아도 우리는 다 그런 걸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세요. 주님이 그런 것들을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완전히 목자를 망각해 버릴 때는 골짜기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죠? 거기서 목자가 없으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을 거라는 것을 경험케 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만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끄시냐고요? 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시련이 계속 반복되어지느냐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훈련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당신의 백성들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록 허락하시죠.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왜? 그분은 선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잘 되길 원하고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길 원하세요. 그런데 어떨 때는 그 고난이 약이 될 때가 있다는 것도 알 만큼 지혜로운 분이시거든. 그래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왜 재정적인 압박이 오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너무 돈 하면서 살진 않으셨나요? 네? 왜 관계에 심각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진 않았던가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 하나님을 반드시 마음속으로 의지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를 형통과 번영을 주기 위해서만 이 세상에 두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냄이 또 양 나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 이 세상은 너희에게 시험거리가 됐고 너희를 힘들게 할 거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볼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죠? 세상은 이리때와 같아요. 골짜기와 같은 곳이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자 없이 그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 주일날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는 것이 여러분이 목자를 의지하는 것에 척도가 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당신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 가운데 그분은 당신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큰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먼저 생각나고 누구에게 먼저 가시죠? 당신은 모포를 깔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목자 대신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그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실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리때와 같은 세상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고 버텨낼 수 있으려면 당신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주님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재련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이야기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이 시련과 고난이 다 유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을 잘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주 큰 낭패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울과 삼손 같은 사람이 여러분 그 시기를 잘 못 보낸 사람의 대명사 아닙니까? 망했어요. 눈이 뽑혔고요.
그 나실인 그 대단한 삼손이 눈이 뽑히고 노예가 됐던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백성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시련의 때에 그 시련으로라도 말미암아 나를 의지하도록 하나님은 만드시는 거죠. 이번 킹덤 드림 때 사실은 여러분 제가 굉장히 많이 어려웠습니다. 영적 공격과 상황적인 공격이 진짜 끝이 무대 위에 올라가기 전까지 그런 거예요. 전까지 사람들이 부딪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안 된다고 이야기한 패배주의가 널 눌러요. 무엇보다도 이 미국이라고는 불 꺼진 재단에 서야 된다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예? 여러분 그런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모포를 깔게 됩니다. 저는 그거 하나는 잘한 것 같아요. 딱 꿇고 하나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죠? 그 싸움을 해나가고 주님만 꽉 의지하고 강단에 딱 섰을 때 저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능력을, 그분이 날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모세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게 마치 독수리가 둥지를 어지럽혀서 높은 절벽에서 떨어뜨리면서 날기를 나는 법을 가르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시잖아요. 죽지는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딱 받아들이지만 얘는 죽는 것과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되죠. 그죠? 당신에게 그 어두움과 어려움이 그런 의미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훈련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훈련하기 위해서. 제가 공수부대 나왔잖아요. 지겹죠? 이제 이 특전사 얘기 듣는 것도. 이 낙하산을 잘 타지 않으면 특전사가 됐어. 그래서 4주 동안 공수훈련 이래가지고 우린 지옥훈련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경기도 광주 매산리에 가가지고 그 그냥 한 동작, 예? 비행기에서 떨어져가지고 안전하게 착지하는 그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 4주 동안 사람을 짐승처럼 들들들들 볶는데, 그러니까 막 저희를 막 뭐랄까요, 막 뭐 툭 치면 그냥 반사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4주 동안 우리를 얼마나 들들 볶겠습니까? 우리의 욕구를 완전히 차단시키는, 목마른 대로, 그죠? 막 사람을 죽이는 거야. 근데 그 교관이 있는데 제가 두 가지를 기억해요.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성이 고시고 두 번째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는 감정이었던 거. 그거는 생각이 나요. 너무 악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피로골절에 걸려가지고, 피로골절 아세요? 통증은 골절과 똑같은데 실금이 간 거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이 뼈가 부러지면 이 부목이라도 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견디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막 쩔뚝거려가지고 제가 그 PT 교관에게 가가지고 아침에 이제 막 그 산 몇 개를 넘는 구보를 하는데, 제가 이 피로골절에 걸렸다고, 제가 좀 뛰기가 어렵다고 했더니 그럼 열애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니 이 사람이, 예? 자비를 베풀었다고 딱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뛰어나가고 몇몇 사람들이 저처럼 남았어요. 잔류인원들. 이 잔류인원들을 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올 때까지 굴리는데 차라리 뛰는 게 나아. 뛰는 게 나아. 죽이는 거야. 너희는 약골이란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피로골절 얘기가 쑥 들어가 버렸어. 그 다음부터는 피로골절 상태로 낙하산을 탔죠. 그렇게 이를 벅벅 갈면서 4번의 낙하산을 무사히 딱 강화를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PT였나 어쨌든 그분이 사열대에 있었고 우리가 다 이렇게 정렬해가지고 서 있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원수 같은 악마 같은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딱 그러는 거예요. 마이크 앞에서. 제군들 그동안 수고 많았다. 이제 제군들은 4번의 강화를 무사히 잘 마친 이제 공수특전 여단의 자격을 갖춘 요원이 되었다. 자랑스럽다. 그런데 제가 멀리서나마 뭐랄까 이분이 딱 눈물을 훔치는 걸 내가 봤어요. 이 악마 같은 사람이. 자, 이 사람이 저희를 들들들 볶았던 것은 또 다른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죠. 왜 그런 거 있죠? 평생 잘해주는 사람보다 뭐 아주 그냥 냉정하고 쌀쌀맞은 사람이 한번 칭찬해주면 기분 되게 좋은 거. 이 양반을 잊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게 한순간에 그냥 확 사랑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저는 하늘에서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죠. 제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지 감 잡으셨어요? 하나님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당신을 그렇게 재련하고 계신다고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다고요.
재정적인 그 압박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시다고요. 예? 어떻게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 묘안이 나올 수 없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법들을 배우라고 하나님이 그런 것이 수있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되면은요,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참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렇게 한 곱이 두 곱이 넘겨서 우린 견고한 성도가 돼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기 때문이었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신앙의 성숙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에만 놓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게 허락하시는가? 우리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군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2번입니다. 시작. 목자의 친밀한 돌봄을. 자,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요, 여러분 그 시련은 자 이제 나에게 가까이 붙어, 그 시련의 때는 나와 가까이 있어야 되는 때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도 하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목자가 여름철이 되면은요, 뭐 풀을 얻기 위해서 뭐 대단히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높은 넓은 벌판에 가가지고 방목 풀어놓으면 되는 거야. 지가 알아가지고 막 먹고 맹수들로부터 이렇게 딱딱 가이드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보기만 하면 돼요. 그만큼의 관계였다 이 말이야. 평온한 시기에는. 이해가 돼요? 날이 서늘해지고 겨울이 됩니다. 이스라엘도요, 헐몬산 같은 데는, 그 높은 데는 이 눈이 온단 말이지. 그럼 거기 있을 수가 없어. 먹이를 찾아서 내려올 때 꼭 지나야 하는 곳이 어디냐면 골짜기를 지난다 이 말이지. 그 골짜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맹수의 공격이 몇 배나 더 강력한 위험한 곳이라 이 말이지요. 자, 이 양들 분별력 없는, 길도 잘 못 찾아오고 하나하나 다 챙겨주지 않으면 이거 큰 파멸, 이런 양들이에요. 이때 목자가 골짜기를 데리고 지나갈 때 목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온 주의와 온 어떤 마음의 모든 열정을 다해서 이 양들을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 입장에서, 야 여긴 위험한 곳이야, 그러니까 나를 잘 따라와야 돼. 네가 시련의 때에는 나를 더 가까이 붙어 있어야 돼. 네가 어려울 때는 내가 너에게 시험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주변에 가까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깨닫는 게 그거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날 죽이려고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이 말이지. 나중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높이시는데, 야 그때 내가 믿음을 지키길 참 잘했다. 그죠? 요것을 배우라고. 그죠? 시련의 시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시기와 같아요. 나와 독대하자, 가까이 있자.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몇 달이었을까요? 아니면 몇 년이었을까요? 시련의 연속으로 계속 그 인생이 꼬이고 힘들었을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집안이 만신 차이가 났어요. 자식들이 서로 죽이는 그런 비운이 가정에서 계속 되풀이되어져요.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왕위를 노리는 것까지는 억지로 욕심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날 죽이겠다고 달려오는데, 그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사람이 믿음이고 신앙이고 다 날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세론이랑 한번 부딪히는 그것 때문에 신앙 뭐 이런 우리인데, 여러분 이런 시련이 닥쳐올 때 누가 그것을 버티고 이겨낼 수 있겠는가? 그죠? 그는 지금 사망의 가장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바로 그때 이 시편을 쓸 때가 그런 타이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두렵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4절 말씀에서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시련의 음침한 골짜기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어떻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쓴 시편이 아니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는 지금 믿는 거예요. 사울의 칼과 창에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붙잡고 있어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형통의 때뿐만 아니라 나의 불통의 때도 그분은 God with me.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꽉 믿어야 돼요. 믿겨지지 않아도 믿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아요. 그때 어디 계셨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중에 욥처럼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그죠? 여러분, 그 사실을 믿기가 왜 이리 어려운 것인지. 상황이 바뀌었냐고요? 여러분, 상황이 안 바뀐 가운데에도 여러분 3절 말씀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랬지 내 상황을 소생시키시고 그러지 않았어요.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아픔과 위기였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때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내 신앙을 꽉 붙잡았더니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임재가 있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위로로 싸워나가고 이기는 거예요. 미국에서 제가 힘들었다고 했죠. 그 힘들었던 순간에 제가 버티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였고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임재, 조그마한 그 임재, 눈물, 감동, 여러분 그런 것으로 제가 버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신앙인은 그래 싸워야 됩니다. 어린 성도들은 상황이 바뀌면 막 좋아해요. 아이들에게 선물 갖다 주면 좋아하는 것처럼.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상황이 그렇지 않아도 부모를 신뢰하는 법이죠. 이런 사람을 만들려고 상황에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아니고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사람을, 그죠? 그런 사람에게 오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입니다. 이것을 제일 진하게 경험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사도 바울이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질을 당하고 착고에 매여서 입 한 번 열 힘과 모든 걸 다 소진해 버렸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죠. 그때 여러분 옥토가 흔들렸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에 보니까 그때 마음 상태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옥에 있어도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포를 깝시다. 여기서도 모포 깔라 그러잖아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해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아주 큰 낙심에 빠진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난 왜 이런 분들이 낙심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면 은혜가 되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실수가 없는 사람, 완전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언제 낙심을 했냐면 로마의 죄수로 끌려가는 배 안에서 낙심했어요. 하나님, 저는 평생을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헌신했습니다. 영광도 받지만 하나님 이게 뭐예요? 죄수로. 난 이 선장에게 분명히 당신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했는데 저들은 날 믿지 않고 듣지 않아요. 이 여행은 위험합니다. 다음 여행에 갑시다. 나를 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가면 큰 사고를 당하게 될 테니까 이번 이 항해는 이거는 안 된다고 말이지. 그랬더니 죄수가 말이 많아 이래가지고 무시당해가지고 저 죄수로 그냥 그 배 저 구석탱이에서 이러고 있는 자기의 신세가 처량했나 봐요. 그런 표현이 쓰여지지 않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환상 가운데 오셨던 거 아세요? 오셔가지고 낙심한 이 사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예루살렘에 여지껏 했었던 것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실패한 사역이 아니었어. 그대로만 해. 어디서? 로마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 안전하게 간다는 얘기고 거기서도 복음이 선포된다는 얘기야.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당신은 정말 믿을 수 있나요? 그 재정적인 압박 가운데에도 건강이 쇠잔해지고 당신은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가지고 투석을 받든지 진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당신은 소망의 줄을 붙잡을 수 있는가요? 그 이유는 뭔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죠? 시련의 때에는요 이상해요. 주님은 지혜로운 분이 지혜의 왕이시기 때문에 당신에게 돈을 주면 당신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안 주세요. 그래서 이상하다 동전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진다 이래가지고 물질이 그냥 뭐 개의치 않고 필요하죠. 근데 이만큼이면 먹고 살만해. 그러면서 주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복음 증거하는 삶을 이렇게 살다 보면 물질이 따라와. 안경 경험해 보셨어요? 지금은 안 하지만 저희 이제 아버님 이제 살아 계셨을 때, 아버님 이제 신앙 없으셨을 때
이 추석 때 명절 때 가면은 고수업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냥 다 믿는 집안이기는 하지만 그냥 게임이니까 뭐 100원 걸고 이렇게 하니까 그죠? 근데 제가 다 땄어요. 우리 누나나 이 은행 지점장 완전 이게 지금 너무 세속적인가? 생추리라 그죠? 생추리 알아요? 생추리? 아직까지 4장 중에 한 장이 안 나온 거야. 모른 척하지 마시고. 근데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게 생추리면 이거 내면 꼭꼭 쌀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이거를 해가지고 딱 하면 반드시 싸. 근데 제가 이거 완전 도사들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완전 이 도신들이야 내가 봤을 때. 근데 제가 다 땄다. 왜? 사심이 없거든. 보이는 대로 던지거든. 막 이렇게. 경험해 보셨어요? 아무 계획이 없는 애가 따게 돼 있어. 욕심을 부리면 그 욕심에 걸려 넘어지는 거 아세요? 명예, 자기의 명예를 지키려고 별의별 그 한 글자 말고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죠. 그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실 거예요. 싱가포르 CHC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 교회가 있었는데 그 콩이 목사님이 200억인가 300억 그죠? 횡령으로 또 걸려 넘어졌죠. 가관인 건 뭐냐면 그 와이프 때문에 그 횡령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와이프를 장로들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이 안수하고 목사로 세우고 자기는 감옥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까면 안 되고 교회를 비난하면 안 되지만 이건 아니죠. 왜 그렇게 세계 최고로 그죠? 순복음 계열의 가장 총만받는 차세대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그죠?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군요.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냥 내 능력만 믿어? 내 젊음만 믿어? 그냥 그렇게 살 거예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정말 바른 강단과 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 두려워하게 만드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다 형통하고 푸른 초장과 어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 이야기를 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그게 더 가까웠고요. 그런 가운데에도 힘들 때는 주님을 붙잡고 형통할 때는 교만해지지 않을까 조심하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반드시 미끄러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또 혹 알아요? 하나님께서 수천 명 큰 교회를 만약에 세워주셨을 때 저도 똑같아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죠? 위험해요. 자, 어떤 얘기를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예수님께서요 이제 제자들이 다 뿔뿔이 도망갈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잡혀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아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외롭지 않고 그죠? 마음이 힘들지 않았다는 거 아세요? 네? 요한복음 16장 32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얼마나 서운하고 야속해요.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의연할 수 있어. 의연한 게 뭐야? 의연함을 지나서 주님은 승리감에 지금 충만한 거 아세요? 33절 바로 뒤에 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할 때예요 지금. 예?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겠니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텐데 지금 곧. 그죠? 주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있군요. 그죠? 주님의 섭리를 온전히 순종하고 있군요.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 아멘. 그 위로와 평강이 마음속에 임하면 그래도 일어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번영이 당신을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세요. 시련이 당신을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세요. 그것을 여호수아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죠. 돈 가져봤댔죠. 얼마나 가지시려고요. 좋은 차 그냥 뭐 타니까 그게 좋아요 그래? 좋긴 좋더라. 이때 좋긴 좋아 진짜.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아니 대구에 오래전에 이 초청 약속이 돼 있어가지고 대구에 이제 갔는데 집사님이 딱 이제 차를 렉서스를 몰고 왔더라. 야 어떤 사람 속으로 뭐 고작 렉서스 갖고 저러시네 이런 분 계세요 혹시?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 저희 큰 교회는 있는 것 같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도 없는 것 같아. 좋더라. 렉서스 승차감 좋더라. 생각을 해봤어요. 야 만약에 내가 렉서스를 몰면
시험 들겠구나. 그래가지고 포기했어요. 성도들이 목사가 렉서스를 타고 다녀? 그래가지고 제가 BMW를 바꾸려고요. 속도 모르고 우리 조현 목사는 그래요. 목사님은 SUV 그 파란색 그게 제일 잘 어울리세요. 뭐야? 평생 그거 타라는 거예요. 저도 그게 좋아요. 막 굴리는 게 좋고. 사실 몇 년 전부터 교회에서 이런 얘기 나도 지금 콩이처럼 안 되는데 목사님 차를 해야 된다고 20만 넘어가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거 몇 년 좀 이렇게 제가 사양을 했습니다. 교회도 지금 뭐 건물 해야 되고 뭐 얻어야 되고 공사 이런 것들도 많은데 그죠? 거기에 그렇게 뭐 그렇게 정을 둬? 그게 뭐 그렇게 좋다고? 그죠? 주님의 임재 그 예배 한순간 예배 안에 주신 그 위로 그것과 바꿀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에서 점점점 멀어진다 그러면 나는 잘 사는 걸까요? 못 사는 걸까요? 그죠? 강단에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세상에서 사십시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도 놓치지 마세요. 그죠? 이게 쉬울 것 같죠?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아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너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어. 내가 가까이 있다는 걸 기억해. 여기 없지. 우리 시온이가 지네 친구들 아주 뭐랄까요, 아주 똘똘 뭉치는 4명 5명 친구가 있어.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근데 얘네가 게임을 했는데 여기서 가위바위보에서 지면 어느 남자한테 가가지고 얘네가 이제 주문한 대로 하는 거예요. 뭐 고백도 하고 뭐 이런 그래가지고 시온이가 맨 처음엔 이겼어. 근데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사망의 음침한 음흉한 이 게임에 걸려들은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자기가 너무 마음이 자존심도 상하고 힘든 거야. 그거를 엄마가 전화하는 거를 들었네. 엄마가 들었네. 엄마도 속이 상하죠. 무슨 놈의 이게 게임이 이게 친구가 무슨 이게 우정도 아니고 막 이래가지고 막 난리를 부렸더니 그 친구들이 못됐어. 왜 엄마한테 괜히 말해가지고 우리까지 힘들게 만드냐 이래가지고 왕따 비슷하게 됐네. 그렇게 될 상황이 됐네. 제가 화가 이게 열려버려가지고 선생님을 찾아가겠다 했더니 시온이 또 그러지는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무튼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주 지혜롭게 지네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협박과 함께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시온이한테 사과를 하고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녀가 위기 가운데 있으면 부모가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발벗고 나서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해결해 줬죠. 엄마랑 같이. 시온이 지금 편안하게 그렇게 다니고 있어요. 학교를. 우리 주님이 아비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죠? 그러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쩌면 우리에게 유익이 될지도 몰라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를 이끄시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세 번째, 시작.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정말 믿으실 수 있으세요? 이 시련이 나로 하여금 비범하고 높은 곳에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정말 믿으십니까? 그죠? 4절 말씀 보니까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믿음을 붙잡을 수는 있지만 5절 말씀을 보니까 함께 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다윗을 대해 주셨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죠? 고통의 때에 함께 해주신 것만으로 멈추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원수의 눈앞에서 상다리 휘어질 정도의 잔치상을 차려주셨다는 거죠. 그죠? 원수에게 당하는 억울함을 신원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의리의리한 상이에요. 이 원수는 쫄쫄 굶고 있지 근데 나는 상다리가 휘어지거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겨낸 사람에게 할렐루야. 그죠? 높이신다는 얘기예요. 축복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는 것은 가장 존귀하고 높은 자리에 임명해 주신다고, 세울 때 기름을 붓는 법이에요. 그래서 왕에게 기름을 붓는 거죠. 왕으로 세웠다는 뜻이에요. 그 기름을 어떻게, 이 시련의 때를 잘 믿음으로 헤쳐나간 사람, 이겨낸 사람에게 기름을 발라서 존귀하게 높이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 잔이 넘친다는 표현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시인이었어요. 하나하나 지금 제가 골짜기 묵상해 드렸죠. 양 묵상해 드렸죠. 지금 이 단어들 하나하나 묵상하는 게 설교 아니에요 지금? 그는 그 의미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인생을 깊이 살았던 사람, 그저 물질적인 것에 연연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깊이 살았던 사람. 멋있지 않아요? 네? 단순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짜릿한 재미는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그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만족과 결국에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내 잔이 넘쳐나는 풍성함. 그죠? 사역자들 중에도요, 갑자기 단명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 중에서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아니까 왜 그러냐면 몇 가지가 있어요. 물질에 있어서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확 꺼져버리더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번영을 주실 때가 있는데 이것을 겸손하게 잘 청지기처럼 하지 않으면 인지도가 확 꺼져버립니다. 여러분, 영성도 확 꺼져버리고, 그런 제 선후배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오늘도 내일도 저의 싸움은 제 중심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막 갈취하는 자리에는 어쨌든 안 보이려고 이렇게 애를 써야만 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웃줄 바로 그냥 민감한 거거든. 그죠? 하나님 진짜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높이셔요.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 그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잔을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부족함 없이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박국도 높이시는 하나님을 알았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가치 있는 곳, 의미 있는 곳, 존경받는 곳,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의 문제 해결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곳, 이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시대에는요, 렉서스를 타는 곳, 100평 아파트에서 사는 곳, 이런 것을 축복으로 다 바꿔버렸어. 아니잖아요. 권태스럽잖아요. 그런 것들은 주님께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그런 데서 떵떵거리면서 살면 행복해요? 맛있어요? 네?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가운데 김치에 라면 한 그릇이면 되는 거지 뭐. 최고의 음식인 것 같아. 라면 끝내주지 않아요? 뭐 스파게티고 뭐고 이렇게 금방 질리는데 라면은 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질리지가 않네. 이게 짜장면은 조금 질리려고 하는데 라면은 이게 또 안 질리네. 관리 좀 해야 돼요. 요즘 하도 우리 와이프가 뭐라 그래가지고 얼굴이 그냥 빵빵하다 그러질 않나 막. 이게 피곤해서 부은 거예요.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찐 게 아니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걸 또 모르셔. 그죠? 여러분, 벌써 눈 깜짝할 사이에 여러분은 중년이 됐고요, 애 아빠 엄마가 됐고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렇게 됐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나이가 좀 들었네요. 나는 언제 세월이 가나 이랬는데 진짜 눈 한번 깜빡했더니 제가 40대 중반이 돼 있어요. 인생은 그렇게 아마 60, 70된 어르신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 놀고 있다 그러실 거야 아마. 내가 한번 트림했더니 내가 지금 70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야 아마.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다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은 낭비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다 왔니? 뭐하다 왔니? 라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요. 오늘도 모포를 깔고 1시간씩 드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의 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죠? 꼭 모포를 까시고요. 이 깊어가는 가을에, 이제 겨울이 됐나요? 하나님의 손을 꽉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빛이 비치는 것도 한번 경험해 보시고요. 돌파하는 것도 한번 맛보시고요. 할렐루야. 그죠? 주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인생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400m 육상 경기 가운데 일어났었는데, 영국의 데릭 레드몬드라고 하는 이 선수에게 일어난 일인데요. 오늘 메시지가 꼭 이 영상이 그 메시지를 대신한 것 같아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우승 후보라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인정해주는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그죠? 제 사업에, 내 학업에, 우리 가정에, 교회에서 나름대로 저는 우승 후보고 열심히 잘 달려가는,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힘줄이 뚝 끊어져 버리네요. 그 우승 후보가 막 깽깽이로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 길을 잃어버린 상처받은 양 한 마리가 보이는 것 같고, 그죠? 다윗이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양이 길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다리까지, 심줄까지 끊어졌네. 그죠? 이럴 때가 와요. 이럴 때를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나는 신앙을 지키려고 했는데 상황은 나를 이리떼들처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 얼마나 그런 시련을 많이 겪었어요. 오늘 어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우매하고 교만함 때문에, 그죠? 이 주인의 우리를 떠나가는 그런 종류의, 뭐랄까요, 아주 좀 못난 양들도 있지만, 그죠?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 시련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확 혼자 덩그러니 있을 때, 그죠?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그 대열에 있을 때는 목자가 저 앞에 있었는데 상처나고 쩔룩쩔룩하고 깽깽이로 뛸 때는 아빠가 뛰어내려오죠. 그냥 오늘 설교의 주제를 한 단어로 요약하자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자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자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당신은 정말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여러분 정말 대안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분의 손에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습니다. 맹수들 갑자기 목자가 나타나서 당신을 구원해 줄 거예요. 아멘. 그죠? 여러분, 이 시련의 시기에 여러분이 잘 여러분의 손과 발을 잘 정하셔야 될 거예요. 원망하고 절망하고, 그죠? 불평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요, 더더욱 나락에 빠지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전도서에서 그랬죠.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너의 날이 다 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그죠? 그분이 우리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고 계세요. 그죠?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 시련의 때에 무릎을 한번 꿇어보세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시련이 합격으로 여러분 그 경주를 완주해냈을 때 당신은 높은 곳을 뛰어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보셨죠? 1등보다도 레드몬드에게 사람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고. 1등에게, 사업 성공한 사람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한 것을 거머쥐는 정치인들에게 누구도 기립박수를 보내진 않아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도 어떤 힘에 이끌려 그것을 완주해내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박수를 보내는 법입니다. 저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요? 왜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서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죠? 이 비오는, 그죠? 음산한 오후에 우리 주님을 다시 붙잡읍시다. 그분은 우리의 선하신 good shepherd, 선하신 목자래요. 다윗은 양들에게 선한 목자였어요. 아비의 양들이지만 생명을 다 바쳐서 사자 입에서 건져내고요, 양들을 끔찍이 사랑하는 목자였어요.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내게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그죠?
그분께로 나오세요. 이 12시 예배에 우리 자리쯤 일어나실까요? 우리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거예요. 상처 입은 양들이 다시 목자의 품으로 안깁니다. 그죠? 목자의 지팡이를 보기 시작해요. 내 고집과 아집과 내 무지도 다 내려놓고 목자 예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 다리가 심줄이 끊어졌어요. 주님 부축해 주세요. 안아주세요. 그죠? 그렇게 다시 한번 주님께 마음을 열고 달려나갈 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이고요, 당신은 결국 완주해내고 말 것입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요,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여,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여, 당신의 길 잃은 양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힘과 내 경험을 가지고